드림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영광을 돌리며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믿습니다. 이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남은 세상을 온전히 이기고 또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시고 믿게 하사 그 이름을 의지하여 이제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태산줄령도 능히 넘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굳게 믿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장만해야 될 영원한 가치들을 얼마든지 장만하고 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같이 하시고 그 삶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은혜와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절에서 17절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네 올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힘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 교회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샤일론 사단이라. 그래서 거기에 온갖 사단의 집단촌이 되어 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각종 대형 신전들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포진하고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거기에 온갖 신들의 신전이 거기 다 몰렸어. 제우스 신전, 아데미 신전, 술신, 디오니소스 신전, 뱀신, 뱀을 섬기는, 뱀신을 만들어 섬기는, 옛날에 모세가 뱀 달린 지팡이 있잖아요. 뱀을 섬기는 형상이라고. 레비우스, 뱀 섬기는 뱀 신전. 그 다음에 이집트 신전, 또 트라이안 황제 신전, 이외에도 이런 신전들이 즐비하게 그 도시에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 그 신전에 신을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도시로 몰려들어서 우상도시로 우상도시 북적거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막 우상도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기이하고도 신비한 일입니다. 전에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어디에 그게 그러니까 장녀들 모임 장녀촌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들어가서 그 가운데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죄악의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 장녀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걸 간증을 하고 그래 했는데 나는 직접 간증은 듣지 못했지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날 보고 그때 전도사시던데 전도사님 거기 가면 그 가운데 말이죠. 전부 집장촌인데 거기 가면 근데 그 가운데 말이죠.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져서 주일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럿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맨날 그러니까 그 여성들한테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다 알고 들어가서 먹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기했죠. 거기 가서 어떻게 개척할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데 우상도시 그 안에서 교회가 섰다고 하는 것이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교회가 섰으니까 교회가 주변에서 아주 특별하게 그 이상한 그러니까 이상한 집으로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처음에는 그걸 갖다 잘 이겨나왔지만은 그게 견디기가 힘이 드니까 차차 그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그곳에서 차차 우리가 타협이 이루어지는 게 타협이.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과거 목사님께서 제일 주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목사나 교회 성도가 어쩌다가 잘못해서 죄에 툭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타협하는 것이라. 타협. 적당선에서 타협하는 것이라. 이게 제일 경계 대상이다.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십시오. 성도의 이름은 그러니까 구별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무리입니다. 무리. 구별된 무리. 이 세상 동일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려냄을 받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 구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구별하고. 이 구별력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타협하게 됩니다. 타협하게 돼요. 타협 왜 하느냐 하면 어려움을 피하고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고, 타협을 왜 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타협하는 것입니다. 네. 그 타협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절반은 예수 믿고 절반은 예를 들어서 저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타협이라. 그 타협을 할 때, 이 제일, 버가모 교회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이라.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발람. 민수기 23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발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발락의 재물 유혹에 빠져서 거기도 보면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이 처음에는 발람이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지켰어요. 지키다가 계속적으로 압력이 오고 계속적으로 큰 것으로 유혹을 하니까 그만 세상 유혹, 물질이 주는 유혹에 빠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도록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뭐냐면 타협인 거예요. 발락과 타협해가지고 그래 만든 거예요. 예. 그런 주의가 버가모 교회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내려가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어떤 당이냐, 어떤 색채를 띠고 있는 당이냐 하면 새로운 학설을 쉽게 말하면 그때 가서 새로운 교리를 내민 기독교입니다. 어떤 니골라당의 주장이 어떠냐면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는 별개다. 그러니까 육체는 죄를 지기 때문에 늙으면 죽어버린다. 죽어버리면 죄를 지은 육체는 죽어버리면 죄도 함께 소멸되어버리는 것이다. 영혼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니골라당의 주장이에요. 죄를 지는 것은 육체가 지으니까 육체가 지으면 육체는 나중에 죽어서 썩어버리니까 죄 지은 육체는 그래서 죽는다. 영혼은 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 간다 이게. 이게 니골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울 게 있어요? 죄 마음대로 지어도 돼요. 아무래도 육체는 죽으니까. 죽을 때, 죄 지은 육체가 죽을 때, 죄도 함께 소멸되니까. 그럼 뭐가 더 영리하겠어요? 영혼은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주의가 들어와서 사람을 흐리게 만들어 놨다. 이게 이제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 당시의 상황만을 여기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자, 그걸 생각하십시오. 오늘날에도 발람의 이 법을 따라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 물질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세상과 짝짝이 되는 이런 것도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되고. 니골라당의 사상. 어떤 사람은 내가 또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거 봤습니다. 회개하면 무조건 다 용서가 되니까 실컷 죄 짓다가
내가 나중에 갈 때 임박해가지고 회개하면 다 될 걸 가지고 뭐가 다 지금 가다 그 죄 짓는다고 말이지 그렇게 야단치고 뭐가 있습니까? 그때 가서 회개 싹 하면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는데 뭘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래 믿으면 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발람의 도를 따르고 니골라당의 이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크게 만드셨나? 또 빌립보 2장 또 한 번만 더 찾아봅니다. 자, 빌립보 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성경을 펴놓고 봅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11절까지만 될 거예요. 예, 11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름으로 요걸 중 보시면 이름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이름으로 어떤으로 우리 앞에 읽은 대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그 이름에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면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기를 비워 낮추어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다. 이거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랬어요? 나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랬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나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 구원하시려고 그랬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은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 천사들 먼저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 지옥 간 자들 또는 귀신들 사탄들 이것들까지도 모두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해요? 주라 주시라 당신은 과연 주인입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만들었다. 하늘에 그 이름을 척히 높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믿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예수쟁이 하니까 기분 나쁘다. 날 보고 예수쟁이라니.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기분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예수쟁이. 그래, 나는 예수쟁이 맞아요. 그 예수쟁이라고 욕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이지. 맞아요. 당신이 나를 정말 바라보셨어요. 내가 예수쟁이에요.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예수쟁이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일단은 예수쟁이라고 해가지고 불키고 예수쟁이라고 해서 꿀뚝볼이 나오고 뭐 그러면 자꾸 예수쟁이 하지만 예수쟁이 맞습니다. 당신이 날 참 바라보셔서 내가 예수쟁이입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안 불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척히 높이신 그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들이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붙들고 놓지 않아야 될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 그 놓치면 안 되는 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자식 이름, 출세한 내 형제들 이름, 죽도록 사랑하는 애인의 이름, 그거 끝까지 잡고 있어 봐야 끝에 가면 막고만 실망하고 낙심해요. 그 이름 아무리 붙들고 살아봐야 소용없는 짓이요. 이 귀한 시간에 쓸데없는 이야기는 오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지은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 존지라고 하는 큰 뉴욕이라는 도시에 그 갖다 생활고를 갖다 겪어가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저 광장 한 모퉁이에 모여서 그림을 그리는데 존지라고 하는 이 여자도 그 모퉁이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폐렴에 걸렸어. 그 당시에 폐렴에 걸리면 그건 가는 거라. 그래서 2층에 있는 다락방 자기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봐야 건너편 집 담벼락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모퉁이 방에 거기서 창문을 열어보고 보니 담벼락에 담쟁이 풀 거기 붙어 올라가면서 말이지 잎이 꽉 붙었다가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만 잎이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10장 남았다가 5장 남았다. 그러니까 저 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아마 죽을 거야.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다 이 말이야. 한 화가 친구가. 그래서 그 화가 친구가 태풍이 막 온다고 하는 그날 밤에 가서 말이지 큰 마지막 잎사귀 하나를 갖다 화가니까 그래 붙여놨어. 이거 존지가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데 아마 밤에 잎사귀가 다 떨어졌을 거야. 내 운명도 그렇게 가는 거야 하고 창문을 열었더니 잎사귀가 하나 붙어 있어. 그 잎사귀가 하나 붙어 있어. 그 폭우 속에서도 저 잎사귀가 하나 붙어 있네. 그걸 보고 나니까 속에서 희망이 생겨. 희망이. 저 잎사귀가 다 떨어진 날 나도 가는 것이라 생각했던 이 존지라는 화가가 그 잎사귀를 보고 희망을 얻고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자고 나서 창문부터 먼저 열어보니까 아직도 붙어있어. 자고 나서 열어보니까 아직도 붙어있어. 존지는 폐렴을 이기고 일어났어. 그 그림을 그렸던 친구는 비를 맞으며 바람을 맞으면서 그 그림을 갖다 그 지붕 밑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폐렴이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어.
이렇게 가만히 제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왜 생각이 나냐?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입새는 예수 이름이다. 여러분들과 나에게 마지막 입새는 예수 이름이야. 그게 우리 인생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죽기까지의 마지막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꿈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쟁이. 근데 예수쟁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뭐요, 그러면? 그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생각 속에, 내 사상 속에, 내 삶 속에 살아있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가 뭐 어떤 실체가 있어가지고 뭐 내 품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믿는 사람,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 버가모 교회는 그 이름을 놓치지 않고 잡았다. 그 이름을. 우상 숭배의 진원지 가운데 세워진 버가모 교회가 그 초창기의 신앙은 아름다웠지만은 세월이 가고 핍박과 협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니까 견디지 못하고 감당치 못해서 타협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소소히 남은 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 이사야서에서 보면서 참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어져도 뭐가 남았어요? 그루터기가 남았다. 거기에 버가모 교회가 다 넘어갔는데도 그걸 갖다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소수가 남아서 그 진리를 지키고 이름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 내 중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 버가모 교회.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를 믿는 믿음이 거기에 있다. 그럴 때 이때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소수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남아있는 자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이게 그러니까 남겨진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과 내게 있는지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하여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던 분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가 내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해서 지금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당신이 하실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해야 되고 아멘 안 하면 안 될 것 같죠? 아멘은 했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봐요. 진짜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내가 이런 짓 저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분이 살아서 존재하시며 실제로 그분이 살아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예수를 믿는 내 믿음이 예수를 진짜로 믿는 믿음인지 그걸 살펴보시라고요. 또 예수를 믿으면서
내 영혼의 실존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니골라당과 같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다. 별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영혼의 실존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보면 영혼이 있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영혼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 영혼, 사람이 만들어지기를 육과 영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육이 진짜 납니까? 영이 진짜 납니까? 어느 것이 진짜 납니까? 육입니까? 영입니까? 영입니다. 영. 육은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있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들과 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범죄의 탈선은 그대로 버려두시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감옥으로 가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구원을 위한 모든 역사를 다 마치시고 여러분들과 나더러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진짜 내가 여기 있을 때 입고 있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고 영혼이 내 진짜라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이 실존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천국에 되는 걸 그걸 믿나 그 말이에요. 그걸 진짜로 믿나 이거예요. 세 번째, 우리 믿음을 점검할 때 사후 세계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천당 아니면 지옥 간다. 이걸 믿는가 말이에요. 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저쪽 너머에 천당이라는 세계가 있고 지옥이라는 세계가 있다.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이거 못 믿으면 다 믿으면 헛거예요. 헛거. 네? 이거 못 믿으면 헛거고. 인간 삶에서 다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이 모든 자 중에서 더욱 어떤 사람이라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왜 불쌍하냐? 이 생뿐인데 갖다가 뭐 영혼이 있으니까 뭐 진리를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뭐 계명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모든 삶이 어리석은 것이라 그게 이 생뿐이라면. 우리의 삶은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러면 저쪽 세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쪽 세계가 없는데 무슨 심판 가할 건 뭐가 있어요? 이 길을 갖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 세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두 세계가 있고 두 영접자가 있을 것이고 두 나라가 있을 것이고, 죽고 나면 천국 갈 사람은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과 내 영혼을 데리고 갈 것이고, 지옥 음부로 가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와서 그 영혼들을 데리고 지옥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가끔씩 말씀드렸던 모 교회의 어떤 장로님의 죽음, 그게 아직도 내 미지수입니다. 정말 퀘스천 마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뭐 임종하신다. 그래서 목사님 예배 봐주십시오. 장로님 임종하십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부랴부랴 그 교회 다른 장로님을 데리고 가서 그 돌아가시는 장로님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도 많이 하고 헌물도 많이 하고 하신 분인데 자리에 누워 계셔가지고 숨을 몰아쉬고 숨이 끊어졌어. 죽는다. 며칠 후 찬송 부르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 앉아보죠. 사람들이 예배 보던 사람들이 다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이래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찬송 한 점 하다가 또 푹 일어나면
그래가지고 저 잠잠히 이제 진짜 이제 가셨다. 이제 운명하셨다. 하고 하는데 또 벌떡 일어나서 눈을 크게 확 뜨고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거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걸 갖다 가족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 같이 인종 예배를 드리러 갔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그때 다 그걸 본 거예요.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른대요, 그게. 저쪽 두 세상에서 마주오는 사자가, 이 엉뚱한 사자가 오니까 오지 마라, 내게 오지 마라, 가거라, 가거라. 네? 만약에 천군 천사가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에게로 내가 돌아간다. 그런 것인데, 두 세계가 있어요, 두 세계가.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에서는 똑같이 살지만 한 곱이 넘어가면 사는 곳이 달라져 버려.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천당 가게 되어 있어요. 천당 가게. 천당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천당 가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야 돼. 예수라는 길이 없으면 천당 가요, 못 가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면 사도행전 4장에 가보십시오.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이 살아있을 때 두 길 중에 한 길을 찾아서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는 저 두 세계가 있으니까 살아있을 때부터 천국으로 향한 길을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살아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가야 됩니다. 아시겠소? 두 세계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생각하고 사십시다, 우리가. 그러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됐는데 진짜를 못하게 돼서 내가 참 우리는 진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그렇게 우리는 존귀케 대우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를 멸하시는 신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사망을 제압하는 힘이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말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권능이 그 속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해결의 능력이 그 들어있어요. 해결의 능력. 병을 치료받고 실패해서 해결받고 고난에서 해결받고 죽음에서 해결받고 해결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한번 받아하세요.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 간의 남은 때를 살아보십시다. 하나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사신 하나님, 이 귀한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가 이 이름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이 이름을 가진 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 남은 길에는 오직 이 이름 하나를 앞세우고 오직 이 이름 하나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오직 이 이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아낌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으로 내 삶과 죽음을 결정하게 하시고 이름을 위하여 죽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름을 소멸하는 자를 대항하여 죽임을 당해도 이름을 지키고 죽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